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에 제11장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의 패배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다 보면 고난의 문제를 전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중적인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두 가지 측면은 고통 그 자체와 그것이 암시하는 불안감 또는 두려움입니다. 고난의 권세는 한편으로는 그 존재로 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주입시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고난은 온갖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그것은 원래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것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욱 섬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섬뜩해하는 이유는 고난이 암시할 수도 있는 것 때문입니다. 고난은 무의미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 및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이중적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과 비탄은 그 고난이 암시할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고난의 가시를 뽑아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고난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새벽이 오면 고난의 불길한 함축들에 대한 우리의 염려는 가라앉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고도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가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한때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을 소유하지 않음을 알고 안심하게 되죠. 고난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권세는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그 동맹군인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고리를 끊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분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고난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근거임을 입증합니다.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교감의 연합이죠. 고난은 한때 우리의 원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곧 언젠가는 우리가 고난의 존재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역경의 때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과 경험 사이의 괴리,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나 고통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빈말에 불과한 것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945년 중반 싱가포르 창지의 일본인 전범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이 곧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수용소의 분위기가 놀랄 정도로 변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수였지만 적군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방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으려면 멀었는데도
마치 자신들이 석방된 양 웃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창지 수용소 안에 여전히 감금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있는 세상에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되리라는 소망은 눈앞에 있습니다.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리라는 약속이 전해졌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약속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에 대한 작은 승리를 주장할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